누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방인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이 유대인의 땅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동네에서도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누가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미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예수께서 이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 믿는 것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의 그 호수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그 돼지를 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 지역이 완전히 이방인들의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 것,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은 이 사단과 더불어 틀림없는 영적인 존재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나 봤더니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아시죠?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전설의 고향, 또 그런 것을 보면 처녀 귀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힘이 없어서 못하던 것을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또 원수를 갚고 자기의 원한을 푼다, 이런 얘기들이 전설로 내려오면서 아마 우리 속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본래부터 또 별도의 또 존재고, 사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또 이렇게 하는데 사람과는 별도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영화 가운데는 그 좀비가 나오는 영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좀비가 원래는 죽은 시체를 주술사들이 불러내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의미에서 그 단어가 아마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능하면 좀비 영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내용 가운데는 원래 또 내용 가운데 막상 들어가 보면 휴머니즘이 있고 또 사람 간의 관계와 그 관계를 풀어가는 얘기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좀비라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람이 죽은 후에 본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다시 살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좀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시신의 모습으로서 또 죽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은 죽음 이후에 대한 우리에게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이미지를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들이 비록 그 안에는 휴머니즘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따뜻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안에는 또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어떤 소재들이 있을지라도 좀비라는 그 자체가 사람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를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때로는 이 귀신에 대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이 결코 약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인간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로잡힐 수도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더 강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약하게 봐도 안 되고 너무 두려워해도 안 됩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충분히 이렇게 장악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강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군대라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군대라는 이 이름의 헬라어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당시 로마의 부대 가운데 1000명 이상의 아주 큰 부대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는데 2000마리 가량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그 군대라는 숫자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에게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가져야 될 생각은 결코 약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또 영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영화 속에 귀신이 등장하는 여러 것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보고 너무 그것에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귀신이 나오거나 그런 영화는 아예 안 보는 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보고 나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 안 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귀신이나 그런 것이 나오는 공포 영화 있죠. 저희 집에서는 박현덕 관람 불가 영화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거는 아빠 관람 불가 영화라고 하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바로잡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귀신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휩쓸리거나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한 자로, 관계없는 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은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굉장히 얽어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얽어매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상황인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귀신이 들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의 이 마음을
빼앗긴 자다, 온전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가장 먼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묘사할 때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 것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의 존귀함, 존엄을 지키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부끄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는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그리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시험 볼 때 다른 사람의 것을 컨닝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요즘 온라인 그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면서 참 많은 학생들이 그 시험을 볼 때에 그냥 자기의 실력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험을 정상적으로 봐야 되는데 책을 보고 또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답을 보고 컨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하는 말이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 혼자만 안 하면 나 혼자만 손해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내 죄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컨닝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 가운데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는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우리 시대를 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은 사람을 바보같이 여기고 또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진정한 사랑을 찾았노라고 자기를 미화시키고 자기를 또 이렇게 포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참 오늘 세상 가운데서는 참 많은 악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낮추고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 귀신 들린 자는 옷을 입지 않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은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수치심은요, 수치심은 본래 그 감정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수치심을 느낌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 수치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수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내 자신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것을 피할 줄 아는 거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않다고 여기고 그 악함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학생들의 마음과 학생들의 생각 가운데 또 사람들의 삶과 사람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부끄러움을 가릴 줄 아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죄악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학생으로서 내가 온전하게 여기는 학생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부끄러운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의 출발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른으로서, 또 성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악한 것을 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또 하나의 모습은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집에 거주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곳입니다. 소중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그 가정을 복으로 알고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가정을 떠나서 그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무덤에 있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무덤에 있거나 또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또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은 도시 외곽에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 주로 언덕에 조성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을 떠나서 또 이 무덤에 거주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족은 소중합니다. 소중한 가족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봅니다.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또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형제 자매를 향하여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아내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남편입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란다. 소중한 딸이란다. 부모님은 나에게 소중한 부모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그 가정을 떠나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자신만의 그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나서 고침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또 나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중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가운데 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저 부끄러운 행동을 합리화하고 그 부끄러운 행동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다, 저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다, 나는 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시대가 소중한 것을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가치들을 무시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다가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가정의 소중함을 말하면서 또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요.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들이 자신들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 무저갱에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저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귀신들의 마지막 때에 보낼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깊은 곳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로마서 10장 7절에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하면서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것을 어디서 보느냐?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는 이걸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옥, 무저갱, 어두운 구덩이, 음부, 이런 것이 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보 이반이라는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바보 이반의 그 형들은 돈과 또 권력을, 이 바보 이반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보물을 훔쳐서 또 가져가서 또 그 돈으로 크게 성공했다가 또 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 빼앗겨 버리고, 군대를 가지고 다 성공했다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군대도 다 빼앗겨 버리고, 그 사단이 마지막으로 이반을 찾아옵니다. 바보같이 형들에게 그걸 다 내어줬던 이반에게 와서 이반마저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반은 또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그 귀신을 내어 꽂으니까 땅속으로 깊이 꺼지고, 또 거기 뭐 조그마한 구멍이 남았다, 뭐 이렇게 소설이니까. 근데 그 소설에서 톨스토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다른 돈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도 사단의 유혹에 다 넘어가서 다 무너지는데,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 같으나, 내 것을 다 내어주고 또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자 같으나 사단 앞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단을 바닥에 내어 꽂을 수 있는, 이 무저갱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 아마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은 그의 마지막을 압니다. 그의 마지막은 무저갱 속으로, 지옥으로, 또 그 어두운 구덩이로,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강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군대라 이름하는 그 많은 사단이, 그 모든 귀신들이 올지라도 그들은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하기를 좋아하셨고, 유대인의 땅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이르러서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를,
그 사단의 권세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나가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 사단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할 것 같습니까? 사실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안 돼 하면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성경이 나타난 가장 큰 묘사는 뭐냐면 사단은 속이는 영, 사단은 분열의 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을 봅니다. 사단의 지나간 자리에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지나가신 자리에는 하나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냐면 우리의 시간을 공격한다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의 시간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귀 여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될 우리의 시간을 사단은 이렇게 이 무덤 사이로 내어 쫓으며 집을 떠나게 만들고 또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 죄악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도록 만듭니다. 미워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에 후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시간을 가득하게 채우려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그 공격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할 때가 있고 또 원망으로 가득할 때가 있고 후회로 가득할 때가 있고 염려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내 마음을 미움으로 분노로 또 후회로 채우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고 빨리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돌이키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빨리 돌이키는 것이 능력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그 마음을 예수 안에서 변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후회하던 사람이 그 후회하던 마음을 빨리 돌이켜서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게 만들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모든 계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런저런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빨리 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사랑하며 다시 새롭게 찬양하며 다시 새롭게 온전한 자로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온전케 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된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을, 그 열매를 드러내며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